신명기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6장 20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질문에 대한 부모의 답변,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하면 부모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제시해요. 그러면 자녀가 무엇을 질문하고 부모는 무엇을 답변해야 될까? 자녀가 질문하는 내용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도 항상 꼭 교회 다녀야 돼? 예를 들어서 주일 교회 봉사해야 돼? 헌금해야 돼? 이런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모는 어떤 답을 줘야 될까? 오늘 20절, 25절은 비교적 짧지만 장차 가나안에 입성했으면 입성한 후에는 그 자녀들이 출애굽의 과정들을 모르잖아요. 이미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죽었어요. 가나안 입성하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2세대에는 출애굽의 그 홍해를 건너고 그런 과정을 겪어봤던 사람들 중에 그때 나이 많이 먹어야 20살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훌쩍 40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름다운 땅들이 흐를 텐데 하나님이 우리 땅을 이렇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었고 노예였었죠. 애굽의 노예, 종살이 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종살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오게 되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기굴이 장대한 머리가 하나 더 큰 거인족들이 차지하는 땅이다. 아무나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감사하고 우리가 자격에서 준 이런 걸 주신 게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말씀에 더 청종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부모가 답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서론을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세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 그런 뜻이죠.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어떻게 해요? 손목에 기호를 삼고 눈썹 미간에 기호를 삼고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가르칠 것을 교훈한 바 있다. 본문은 장차 가나안에 입성한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도가 무슨 뜻이니지? 하나님의 법도, 율법, 규례, 이 계명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니 묻거든 율법을 바르게 교육해 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특히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목적을 뭐냐고요? 규례는 율법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율법은 참된 복을 누리기에 여기에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밑줄 짝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참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목적에는 뭐가 담겨 있다?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되 영원히 나와 영원이라는 건 우리 자손들이죠. 들이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자, 오늘 그 내용을 20절로 25절의 비교적 짧은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돌아와서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 이게 같은 말을 3번 반복했다 그랬죠.
뭐 단어는 조금 달라요. 후kem, 시파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 단어가 다른데, 그러나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물으면, 너는 이제 부모들이 내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지. 이러기를, 우리가 옛날에 여쪽에 어디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종,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왕을 가리키죠. 바로의 종이 된, 바로는 파로인데, 파로가 태양의 아들, 그런 뜻, son of son이라고 하는 뜻이죠.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근데 권능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 동영문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주권과 권능으로, 그런 뜻이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어떻게 인도했죠? 인도하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에. 그래서 9가지 할 때도 보낼 때도 안 보내고 계속 그랬는데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만 죽었습니까? 가축의 소생들도 초태생 다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나라 거덜나게 생겼다 생각. 그러니까 대표를 쳤다라는 말은 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강력한 경고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그 뒤늦게 이제 바로가 야 떠나라 하고 이제 하고, 이스라엘이 있다가는 더 이상 우리는 망하게 죽겠습니다. 빨리 내보내세요. 막 신하들도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올 때 은근 보화를 물론이거니와 자 기르던 가축까지 다 가지고 데리고 나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상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하나님 그 인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런 뜻이죠. 목전은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 이적 기사는 반복이에요. 이것도 이적은 뭐고 기사는 뭐냐? 뭐 동일한 거예요. 기적이라고 보면 돼요. 뭐 이적과 기사는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이죠.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서 애국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뭐요? 베푸시고. 그러니까 기적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났답니까? 일어났죠. 물이 변화해 피가 되고, 처음에 바로 앞에서 행하는 지팡이가 뱀 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독종 재앙, 여러 가지 흑암 재앙, 우박의 재앙,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전부 그게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예전에도 제가 10가지 재앙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설명 한 2-3차례 했는데, 그 재앙이 보면 다 뭐과 관련됐어요? 애굽의 신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먹으려면 어떻게 돼?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을 어떻게, 물의 근원을 뭘로 바꿔버려요? 피로 바꿔서 못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구리 재앙이라는 것은, 개구리가 이집트에는 개구리가 많이 나오면 풍년이라는 거예요. 풍년. 그래서 개구리를 섬겨요. 이와 비슷한 신이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풍뎅이 신을 섬겨요. 그게 풍요를 상징해요. 근데 개구리 재앙에 온 나라에 개구리가 가득하니까, 그게 개구리가 우리를 진정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밥그릇에도 있고 하니까 사람이 놀라는 거지 다. 진정한 풍요의 신이 개구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주신이 누구예요?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은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아툼과 라로, 아침 저녁에, 아침과 낮의 시간을 주장하는 태양신, 그리고 저녁에 태양을 주장하는 태양신에서 그게 아툼과 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태양신은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잖아. 그게 바로라면 바로. 근데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이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요? 가축에. 가축에서 뭐가 날려?
이와 독종 티끌이 날려가지고 막 그 독종이 발하게 되니까 가축들이 퍽퍽 쓰러지고 난리가 나죠. 사람이 종기가 나고. 사람의 생이나 가축의 생사의 근원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뭘 먹어요? 우리가 야채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소를.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그걸 쓸어먹게 하고 메뚜기 먹은 것이 남은 걸 우박을 쏟아부어가지고 다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물의 근원이 누가 있다? 하나님이다. 이걸 다 보여주는 재앙이라는 게 이게 10가지 재앙이.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뭡니까? 그거 막 먹고 살 거 많으면 무슨 소용이야. 가정 망하면 끝이지. 사람 자손 없으면 끝이잖아요. 응? 지구상에도 자식 못 낳아 얘봐. 그러면 100년이면 지구는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국과 바로의 그 온 집에 보세요. 온 집에 베푸시고 뭘 베푸셔요? 크고 두려운 기적들, 초자연적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23절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놈들이 말이지 배부르니까 허튼 소리 한다. 그렇게 하니까 막 집을 더 주지도 말고 벽돌을 많이 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재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네 왜 가려고 하라느냐? 그냥 하나님 섬기러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섬기래 어디서 섬기라? 여기서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남자들만 가서 섬기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을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다 보내야 되는 거고 그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어디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보내니까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그 약속의 땅 여기 보면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여기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뭐라고? 지키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 이런 명령을 주셨냐? 명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규라는 것은 우리가 불편한 때가 많죠. 뭐 부담스럽죠. 여러분요. 교통신호가 없어봐요. 나는 베트남에서는 못 살 것 같대. 베트남 가보셨죠? 가보면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말이지 횡단보도를 못 건너요. 그냥 막 쏜살같이 와서 다 부딪히고. 근데도 뭐 잘 피해가. 그러다가 뭐 어디 뭐 그냥 안전장치 잘 순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횡단보도 이렇게 있고 신호등 있어도 그냥 제가 가끔 동네 다니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동네에 짧은 신호등 그 신호등 있는데 그냥 함부로 건너지 말라고. 그 무식한 티 내고 그 옛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객기불인이라고 차가 오는 저만큼 오는데도 막 확 뛰어요.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뛰어본 적이 있어. 그게 내가 얼마나 빠른가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객기를 부리든 다 그렇다 치는 거거든. 그렇게 잘 건너면 그만하면 다행인데 가다가 삐끗해서 잘못 작은 돌뿌리. 지금 제가 왼쪽 발목이 지금도 발목을 돌리면 부드덕부드덕 소리 나요. 요만한 돌멩이 하나 잘못 밟아가지고 운동하다가 딱 그거 밟았는데 발목이 탁 벗겨졌다. 지금도 뼈 조각이 하나 돌아다닌다고 몇 년 전에 정형외과 가니까 한 3년 전인가 하도 이게 다리 아픈데 아프니까 있다 그러는데 그냥 사는데 그게 여러분 보세요. 그게 횡단보도 가다가 순간 꼬꾸라지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은혜로 진짜 그냥 건너니까 다행이지. 지가 잘아서 그런 거예요. 동네에서도 할머니나 어제도 제가 이렇게 토요일에 바쁜데도 한번 동네 한 바퀴 돌는데 어떤 어르신 난 지금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혼자 그냥 제자리 뛰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양반이 훅 지나가더라고.
건너더라고. 그래서 신호등 떨어졌는데 건너려고 보니까 빨간불이야. 그래서 멈췄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 나는. 좀 그런 걸 지금 지키면 안 됩니까? 왜 좀 성숙한 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돼, 대로는. 꼭 이렇게 지켜야만 돼? 뭐, 꼭 이렇게 하면 돼? 다른 분은 뭐, 다른 양은 다 안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와요. 예를 들면, 보세요.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던 분들이요. 그거 공부하고 유학 가서 한 사람들. 나는 유학 가고 공부한 사람들을 물론 훌륭하게도 보지만, 그렇게 꼭 보지도 않아요, 네. 왜냐? 내가 겪어보는 내 친구들이나 내 동교 목사들 보면 공부만 열심히 한 놈들 치고 내가 별로더라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뭐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냐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꼭 그것만 해. 자기네들 쉬운 데 편한 대로 공부만 했더니 내가 고생 안 했어요. 내가 그래서 뭐 꼭 나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그러잖아요. 유학 가고 잘 나가고 그렇게 하면 뭐 데려다가 어디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데려다가 쓰잖아. 교회도 꼭 그래. 대한민국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대 교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200명, 300명, 400명, 10,000명, 500, 1,000명 모이는 교회들 청병하는 목사들 다 대부분 어디서 와? 다 뭐 유학 갔다 온 목사들 아니면 뭐 어디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부목사들 출신 하잖아요. 나 이거 잘못됐다고 봐.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한다면 우리 예를 들어 노예도 이제 그 교회에 그 고생하시고 하신데 언제 헌신하신 분 없어요? 우리 교회 모시고 싶다 그런 분. 그렇게 모셔갈 수 없나? 뭐 유학 갔다 이야기 되는 대로 갔는데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보니까 미국에서는 한 번만 예배 드리잖아. 주일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많이 해야 2번 해요. 수요일날. 그런 교회들이 많아. 주일 오후 없어진 교회들도 있고. 응? 새벽교회도 없는 교회도 많고. 우리도 형편 따라 금요교대에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 그런 상황에 갈수록 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걸 꼭 굳이 해야 되냐? 그것이 우리 구원과 상관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그런 과정들이지. 그러면 자식들이 물어볼 거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이야. 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냐. 이때 이 대답이 마지막 24절, 25절이라. 그거 보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어떻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어떻게? 살게 하려. 오늘과 같이는 뭐예요 지금? 광야 여정에서 승리하고 지금 이제 최종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되잖아요. 하게 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고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다 살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행위 구원을 강조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자, 25절까지 계속 봅시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삼가 지킨다는 것은 매우 조심해서 최선을 다해 지키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 의로움이에요. 그게 칭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뭐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인생길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왔습니다. 베푸신 길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할 때 이게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를 보여줘요.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오늘 단락은 6절을 되어 있지만
4절, 2절로 정리해 봤어요. 자, 자손들이 율법에 대해 질문하면 하나님 권능으로 출애굽시켰음을 먼저 설명하고, 그래서 가나안 입성 후 후손들이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정보와 규례 법도는 어떤 자는 뭐 도덕법으로, 어떤 분 의식법으로, 어떤 분은 시민법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적 사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역사적인 근거,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역사적 근거죠. 특히 하나님의 권능적 사역으로 답변해 줘라.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규례와 법도를 주심은 올무가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출애굽 구속 사역을 후손들에게 알려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특히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자, 24절, 25절 율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 23절이 출애굽 목적에 대한 설명이라면 24절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해요.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냐? 우리가 복을 받아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거였죠. 25절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의로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의로움이라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율법 출수가 나의 어떤 구원의 근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의 표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부모의 답변을 통해서 율법에 주신 목적을 교훈하라 그랬죠. 자, 부모의 답변이 뭐예요? 첫째, 뭘 상기해요? 하나님은 왜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켰는가? 자, 가나안 입성 후 자손들이 율법에 대해 질문할 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줘라 그런 거죠. 즉 출애굽 사건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죠. 영생 구원이죠.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을 교훈해 줘라. 자, 율법은 그러면 왜 주셨느냐? 그렇게 해서 은혜 베푸셨으면 됐지. 굳이 이걸 지키라고 하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 올무가 아니라 해방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 영광과 선민의 복을 받기 위하다.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뭐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뜻, 체데카 아까 저 단어 살펴봤잖아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참된 순종의 삶의 모습을 가리킨다. 의인은 왜냐하면 의는 법적 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러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신득이가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명령은 어떻게 부득이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으로 그걸 복을 받는 통로로 삼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말씀의 사모함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소망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항상 물어요. 너 왜 사지? 이렇게 사람이 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그 소망에 너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물으면 내가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너 왜 사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항상 대답할 걸 대비해라. 사람들이 물을 때. 그렇게 교훈한 바 있어요. 자, 본문의 장차 하나님 일성 후에 자녀들이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왜 꼭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 다녀야 돼요? 왜 우리가 뭐 다른 종교 많은데 왜 기독교만 교회 뭐 종교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스님하고
저기 천주교 신부님하고 이렇게 또 참단해가지고 뭐 노래도 하고 하더라고. 그렇게 그런 게 또 있고, 이 두 양반이 어디 이제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들 잘하대. 다들 어디서 이미 주어져가지고 그 답변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해서 그러는지 뭐 하여튼 아주 달변가들이라고요. 근데 이제 각도가 조금씩 다른 게 좀 아쉬움이 있던데, 그 죽음과 삶의 이야기를 하는, 그럴 때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나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예? 자식이 뭐 꼭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든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가 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는 참 조심하는데, 받았더니 나한테 목사님 뭐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물어보시긴 하는데 누구신지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밝히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시든지 그러셔야지.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한요한 목사님 이름 하더라고요. 거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요한 목사가 이 미얀마 한만석 선교사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아는 사이인가 보다. 근데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아가지고 물어보는가 보다 하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해줬는데, 한요한 전 선교사님 전화를 할 때는 안 받는다고. 당연히 안 받지. 외국에 있으니까 받을 리가 없잖아요. 외국 할 때는 그 폰 유심 바꿔서 다른 거 쓰니까. 근데 외국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던데, 어찌됐든 물어보더라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 그래서 제가 한 10여 분 넘게 설명을 쭉 해줬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더라고. 근데,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물어볼 때, 예? 내가 이렇게 어떤 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은 무엇인지, 누군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간단하게 예수 복음을 1분 정도로 요약할 때 뭐라고 할 것인지, 예수 복음을 1시간으로 요약할 때 나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지, 예수 복음을 예를 들어서 10시간 이야기할 때 나는 뭘 이야기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오늘 자식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때 풍요잖아요. 거기는 풍요로운데 왜 우리가 막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여기 가나안 땅에 널려부린 바알을 비롯해서 널린 신들 제쳐놓고 왜 우리가 꼭 하나님만 섬겨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대답해 주라고 하는 교훈을 당겨주고 있어요. 자, 이는 쉐마를 통해 자녀 교육을 강조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볼 수 있다. 그때 쉐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풀어서 해석하는 설명이에요. 주목할 점, 앞서 모세는 부모들이 출애굽의 구속 과정을 증거하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거야. 이렇게 증거하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라는 가르침이다. 또한 율법을 지키라는 교육은 성빈을 얽매이기 위한, 올가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장수와 번영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복의 통로라는 거죠. 말씀. 달고 그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다가 탈무드에 보면 뭐예요?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 꿀을. 이곳이 이렇게 보화가 다 여기 담겨 있구나. 그걸 소위 말하면은 인지하게 하는 훈련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